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짠한 마음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또 바울 일행이 그 교회에 충분히 있으면서 그들의 틀을 잘 잡아주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거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의 소식을 안고 왔을 때에는 정말 바울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하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교회들조차 본받고 싶어 할 만큼 아주 건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틀이 잘 잡혀 있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배움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 깨달아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더 깊은 체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할 만큼 그런 어리숙하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바울이 생각할 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람이 잘 배워서 마음에 딱 다져지면 웬만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핍박에 굴복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정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터득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틀은 잘 잡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는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자체가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제대로 틀도 잡아주지 못하고 떠난 것 같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틀이 딱 잡혀 있을 뿐 아니라 그 잡혀진 틀 속에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 생활을 건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참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에 매가리도 없고 기도에 어떤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은혜의 체험도 별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인들이라면 그 교회를 향하여 그냥 누가 막아도 아마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바울과 같은 입장 아닙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아직 연조는 깊지 못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교인들이 아주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쁘지요. 누가 닥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급기야는 그 말씀을 껴안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예배를 아주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예배 시간에 혹이라도 늦을까 봐 부지런을 떨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너무너무 제가 기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짜증내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기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얼마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새 돈을 늘 구별해서 드리던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가 오면서 은행에 들려서 그걸 이렇게 빳빳한 신권으로 바꿀 시간도 없고 그랬을 때 그 꾸겨진 그 지폐들을 다 모아놓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헌금을 하던 그런 신앙의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그분만 보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와 동질적인 그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그분만 보면 참 기뻤어요. 아니 못 봐도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이 뿌듯해지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런 헌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헌금을 그렇게 하고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들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언가 이 교회가 마치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쓸고 닦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그 기쁨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얼마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고 그냥 정신없이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주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나는 별로 신경 쓰지 못했는데 보란 듯이 아주 굵직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같이 지내다가 어떻게 봤는데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 정도로 자라났어? 뭐 이런 걸 보면 제 마음이 기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잘 길러내시고 키워내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여러분,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 부으면서 간구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주야로 했다. 이 얘기는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온통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그냥 완전하게 다 차지하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생각나고 이런 일이 생각나고 저런 일이 생각나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그 사업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병을 좀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마음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의 기도의 생활이고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기도를 했나? 첫째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 너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믿음 생활은 머물러 있으면 퇴보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반듯하게 신앙생활의 틀을 잡고 잘 버티고 그렇게 좋은 소문 내는 건 참 기쁜 일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에게 지식이 필요해. 지식. 이 지식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얻어지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꾸 힘을 잃어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육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자꾸 시들해지고 교회 교육이 점점 퇴보하고 사라져 가고 있는 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 성령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거 지식적으로 채워야 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상황도 지식적으로 채워져야 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지식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것을 알기에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전도 행전이 다시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되 이 복음 행전이 너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다시 보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살아있는 그런 복음, 생생한 복음, 운동력 있는 그 복음,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에 이런 생생한 복음의 불꽃이 터지고 불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 일행을 그쪽으로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의 물줄기가 틀어져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했는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 간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마음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의 그 복음을 향한 믿음, 주를 향한 믿음, 교회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 그것이 굳건하게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굳건하게 만드는 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 그게 굳건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런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를 준비시키는 그런 믿음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단이 막 교회들마다 파고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단에 넘어가거나 결탁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 굳건하게 잘 지켜서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쭉 점검해 가면서 또 주석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이런 후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음을 일선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기도 후원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감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의 믿음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막 그냥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교회 생활의 하나됨의 역사는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눌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이단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 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가까운 장래에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 하나 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